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나왔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에게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가 이제 그 낳은 아들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요압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면 되느냐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잠언 16장이죠.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 요압인데 이 사람이 계획을 가졌어요. 무슨 계획을 가졌느냐? 일단은 봅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22장이죠. 여기에서 400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로 누구였느냐? 일단 다윗의 집, 그러니까 가문 전체가 나왔어요. 사울이 이제 좋아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핍박이 있으니까 다윗의 집안 전체가 큰 집, 작은 집 싹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누가 끼어 있는 거죠? 지금 요압도 함께 있는 거지요. 그렇게 나와서 이때부터 뭘 했어요?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군사령관 역할을 했어요. 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해온 그런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세력을 얻어가느냐? 시글락에 있고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사울 왕이 이제 길보아산 전투를 죽잖아요. 그런 이유로 역대상에 보니까 12장 1절에서 37절에 보니까 12지파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제 갓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므낫세 지파에서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도 물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보면은 12지파에서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무려 34만 명이 돼요.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34만 명이. 그럼 이 34만 명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군사령관이 요압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34만 명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져 가고 누구의 집은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졌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에 보니까 3장 1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의 집은 이렇게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쇠락해 가고, 그러면 군사령관 요압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앞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령관은 누구죠? 당연히 나잖아요. 그렇죠? 요압 자기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겠어요. 자, 그런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세 번째, 어디로 왔습니까? 이제 나가서 약탈을 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몇 절입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3장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도하시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분 어떠겠어요? 많은 재물을 노려갖고 지금 돌아와. 기분 어떠죠 지금? 완전 째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이렇게 막 그 왕한테도 바치고 이렇게 사람들도 나눠주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내가 군사령관이 될 것이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둬갖고 돌아왔단 말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뭔 소리가 들려요?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리죠. 그렇죠?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왕이 누구하고요? 아브넬하고 뭘 맺었다고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2지파에서 11지파를 대표한 아브넬이 왕하고 계약을 맺었으면은 그러면은 나라를 그대로 그냥 갖다 주고 자기는 그냥 야인으로 직책이 없이 그냥 돌아가겠어? 안 그러면은 가지고 온 나라의 대장을 누구를 서겠어요? 아브넬이 하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통일 왕국에 이제 자기보다 큰 군사령관이 누가 되는 거죠? 아브넬이 되겠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요압이 자기의 뭐가 드러납니까? 이때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동안은 다윗과 고난을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다윗을 많이 도와서 다윗의 나라가 크게 세워지는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모두가 다 박수를 쳤단 말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아냐고, 하나님 말고는. 그랬는데 일이 딱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이 되게 됐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은 아브넬이 군사령관이 됐고 자기는 2인자가 될 거라는. 그게 못마땅한 거야. 아니 가서 그냥 이 34만을 끌고 와서 그냥 와작 깨버리면 되는데 왜 그 짓을 안 하냐 이거지 이제. 그래서 그 본심이 드러나죠.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제 어떻게 드러나죠? 왕에 대해서 대단한 책망을 하죠. 자, 어디입니까 지금? 25절이죠.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절에 이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그를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항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만해요. 왜 할만하느냐? 육신에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령관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항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요압이 무슨 행위를 하죠? 반역 행위를 해요. 반역 행위를. 두 번째 이제 컷이죠, 그렇죠? 분명히 계약을 맺었고 왕이 보냈으니까 그때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넬을 불렀어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 비겁한 수를 써서 죽이는 걸 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였어요. 말을 하려는 것처럼 조용히 두 사람만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를 찔러서 죽이죠. 배를 찔러서 그냥 푹 찌르는 게 아니에요. 돌리고 그서요 옆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죠. 놔두면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생 동안 칼 들고 전쟁만 한 저 군인들 아닙니까? 한 번에 보냅니다. 한 번에 그냥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어디를 찔러서 어디를 정확하게 알고 죽이죠 이제. 왜 반역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계획을 했어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흘리지 않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지 않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이걸 흘리지 않기를 원했어.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아브넬이 죄인이 맞아요. 어떤 죄인입니까? 일단은 신명기 보니까 17장 15절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했어.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왕으로 세워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 그렇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에서 2장 12절에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뭐 10계명 중에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다는 건 자의 사익을 따라서 말하는 걸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자 사무엘하 3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서 10절에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릴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망령되게 이끌었어요. 자기가 하겠다라는 12절에 자기가 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22절에 또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 사람은 큰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부죄인이 맞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죄인을 치리하지 않고 이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어.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흘려서는 안 돼. 그게 다윗이 진짜 중심의 마음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 죄를 가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어서 뭐가 있었느냐? 다윗은 뭘 믿었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29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믿죠? 살리고 죽이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고 뭘 택한 거예요? 대의를 택한 거예요. 작은 걸 내려놓고 큰 대의를 쫓아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요압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지금 생겼습니까? 이제 전쟁의 위기가 왔어. 또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내분의 문제가 왔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아니 우리 왕이 저렇게 선하게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람을 암살했다고? 나는 저런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분의 위기도 오고 전쟁의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반역행위지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동기를 알아봐야 돼. 동기는 두 가지로 나와. 하나는 명시적으로 아사엘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이제 나오죠. 오늘 보니까 몇 절이 27절이죠. 그러는데 레위기 보니까 19장 18절에 자 아사엘을 죽였으니까 원수를 갚아야 된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는 갚으면 안 되는 원수예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못 갚는 거예요 실은. 그런데 자기가 그 이후로 사사라이 원수를 갚았어요. 원수는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갚겠다 그랬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무엘하 20장 10절에 또 나와요. 뭐가 나오냐? 아마사라는 장군이 나와요. 근데 이 아마사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이 됐어요. 그를 또 암살을 해요. 같은 맥락에 이번에 돌으니까 자기가 군사령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자기 사욕을 따르는 거예요. 원수를 갚은 것도 사욕을 따른 거고 자리를 지켜서 사람을 죽인 것도 사욕을 따른 것이죠. 그렇죠. 이런 반역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결국 이 전쟁은 누구한테 옵니까? 다윗한테 오잖아요. 결국 책임은 다윗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합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선한 열매를 맺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공의로운 심판을 내립니다. 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오늘 보니까 28절부터 29절에 뭐하죠? 다윗이 요압을 저주하죠. 어마어마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대로 나중에 요압은 뭐에 죽죠? 칼로 죽게 되죠. 자기가 평생 칼로 살았으니까 칼로 죽어요. 그런 저주를 쏟아붓었어요. 두 번째 무슨 일을 합니까? 그 두 번째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보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안 봤을 것이니까. 자, 31절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1절. 아브넬이 죽였는데 요압이 죽였는데 요압에게 이제 같이 이제 애도를 하게 만든 거죠. 억지 춘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례식에 요압만큼은 억지 춘향이에요. 나머지 백성들은 진짜 애도하는 것이 맞고 뭐했습니까? 애도했어요. 그러면서 친히 상주가 됐어요. 그대로 쭉 보니까 뭐 하면서요? 금식하면서 상주가 됐어요. 보통 이스라엘은 당일 장례를 치러요.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고 치워요. 그러는데 이런 장군이라든가 왕이 죽으면은 30일, 70일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금식이 최소한 뭐 그냥 당일 금식은 아니에요. 며칠 동안 금식을 한 거죠. 며칠 장례는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2, 3일 안에는 못 치를 겁니다. 절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금식을 하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오해에서 해방이 되죠. 자, 뒤를 봅니다. 쭉 가보니까 그제서야 그러죠.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33명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브넬 쪽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서 뭐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나라를 다시 전쟁의 위기에서 구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뭘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가 뒷담을 까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매일 뒷담을 까이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뒷담을 까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현은 어떻게 할까요? 준호가 우조랑 같이 네 뒷담 까서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때리기는 내가 힘이 약할 것 같고. 이제 안 놀아 불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원했어요. 갈라디아서 표기 바른 5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에베소 앞에 있으니까 피기가 되게 쉽죠. 그렇죠. 5장에 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자, 뭐부터 보면 육체의 일부터 보도록 합시다. 요압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맺은 육체의 일,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것을 못 하겠어요? 하지 못하도록 경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봅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어떤 열매를 사모한 겁니까? 요압은 육신의 열매를 따라갔지만 다윗은 성령의 열매를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성령의 열매,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열매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뒷땅을 까도 가만히 있어야 돼. 방법이 없어.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나중에 다 알게 되고 밝혀지게 돼 있어. 같이 뒷땅 까고 다니면 어떻게 되죠? 예. 요즘 이제 중학생들 세계가 무섭더만. 고등학생들은 그나마 좀 나서 이제 바빠졌으니까 좀 나은데 중학생들 세계에는 되게 무서워. 하여간에. 근데 되게 비겁해. 제일 비겁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뭐 왕따 시키는 이런 걸 아주 잔인하게. 옛날에는 왕따, 은따인데 요즘 대부분 은따를 많이 하던 왜 학폭이 열리면 안 되니까. 은따는 특별히 지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꼽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잔인하게 머리를 쓰더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애기 키우면 그 애기가 은따 당할 가능성은 100%예요. 예, 부모가 한 게 있거든. 대물려 받게 돼 있죠. 그렇죠? 예,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이고 이제 시집 가서 결혼해서 아기 낳고 탁 품에 안고 행복한 순간을 하루 이틀 지낸 다음에 아이를 딱 보면서 얘를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했던 일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절대 생각 못 해죠. 자식이 당해야지 이제 그때는 길길이 뛰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이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로마서 7장이죠. 1절에서 8장 11절까지 좀 길죠? 내용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율법이 끝났다. 남편이 죽기 전에 시집을 가면은 간음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서 시집 가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유를 들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에
이 십자가의 예수를 상징하던 모든 율법은 이제 완성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안 되면 누가 해요? 그죠? 바울이 안 되면 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진짜예요. 아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뭐 했느냐?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행하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찌 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때 건져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아무도 죄에서 자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붙드는 겁니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는 안 되지만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러면 저놈도 안 되겠지. 저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친구야 가자.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아멘. 그거라니까요. 누가 주의 마음 알아 형제의 눈물 닦아주고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허물 덮으려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지 꼬라지를 알아? 그 말이에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 그렇죠? 제가요 복음을 알고 믿음을 믿고 믿음을 깊이 알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안 되겠구나. 매일매일 그 결론이라. 안 된다. 나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들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대속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죄인이 왔습니다. 그 죄인이 왔습니다. 작년에 왔던 죄인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그놈 죄는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몰라. 그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일에 있어서 이번에 12월 21일 교회가 캠프를 한다는데 하나님 그러나 내가 또 이 일에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은영이한테 세 장 줬어. 초대장. 해봐라 한번. 초대 한번 해봐라. 친구 없이 외롭게 다니는 우리 놀리면서 내가 아침에 모르게 살지 않을진. 네 번째.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선한 열매가 나오죠. 이제. 마태복음 6장을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에게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줄게요. 그럼 이걸로 마칠게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저렇게 하되 이방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 8절에 갑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6장 9절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그 뜻이 언제나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랬어요. 뭐 속에서요? 나를 통해서. 나는 뭡니까? 연약함, 강함, 능함, 부족함 다 있죠. 두 번째 뭘 통해서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입니까? 목사 하나님 친구들이 내 뒷담을 깠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시험 망쳤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봤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범사. 그래서 잠언 16장에 뭐라 할까? 범사에 너는 그를 이제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한 데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한 것들이 다 모여서 한 군데로 갑니다. 뭐로 갑니까? 그걸 재림하여 성취로 가죠. 그러면 재림하여 성취는 뭐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건 전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여러분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지 여러분은 전도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거기에 함께하는 자로 서면 안 돼요.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선교 마음에 담으세요. 예. 이번에 되게 부럽더라고요. 친구가요 케냐에 있단 말이에요. 케냐 아프리카 동북부에 있잖아요. 그렇죠? 소말리 아래에 있으니까 약간 좀 중부에 좀 가깝긴 한데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바다에 가면 섬이 하나 있죠. 뭔 섬이 있죠? 마다가스카르가 있죠. 그렇죠? 그 섬에 가서 이렇게 이제 갔는데 다음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 섬까지 내려가서 오메 아프리카 그 넓은데 그런데 보니까는 뭐 파란 돌을 깨고 있더라고. 가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물어봤어요. 파란 돌 깨는데 그게 뭐예요? 이랬더니 그 자갈이라네. 건축 재료로 쓸 자갈이래. 그런 자갈을 돌을 깨가지고 그 깬 돌을 섞어서 쓰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자갈 어떻게 하죠? 파쇄기로 딱 큰 배에 뱉어 돌이 쫙 올라가죠. 그럼 들어가면 파쇄기로 다 깨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자갈 깨는 파쇄기 몰라요? 아스팔트에 보면 돌이 어떻게 생겨 있어요? 동글동글이 안 그러면 깨진 돌이에요. 아스팔트 깔 때 보면 다 깨진 돌이잖아요. 오늘 저 풋살장에 가가지고 풋살장에 있는 돌들 보세요. 그게 파쇄기로 깬 돌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버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아버님 놀다 그 큰 배에 뱃다를 탄 거야. 어떻게 되죠? 얘가 이제 못 내려오고 이제 벌벌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일하는 일꾼이 그걸 봤어. 얘가 큰 배에 벨트를 타고 지금 파쇄기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럼 막 떨어지기 전에 벨트를 끈 거야. 이제 중단을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종을 통해서 그 일꾼을 통해 나를 못 보겠더라면 나는 지금 그 들어가가지고 파쇄기에 파쇄되고 나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선교 얘기가 더까지 갔는데요. 저 나라는 지금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50년대, 60년대 그 이하 수준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죠? 그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선교를 놓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세워나가는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험에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저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당기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